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과 또 그 내용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레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어서 19절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먼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고,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성도거든요. 즉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복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믿는 자로 하여금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고 위대한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음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설교하신 내용 중에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마음이 청결하면 보인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그 감정 장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생각도 의지도 영혼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의 근원으로 보고 칼빈은 영혼의 좌소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초신자를 보면 믿음이 생길 때 이 마음부터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감동을 느낀다거나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이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반대로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와닿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왕 보세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영적인 일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은 더러운 렌즈로 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못 보고요. 또 마음의 눈에서 눈도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유혹을 눈으로 받지 않습니까? 범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 또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못할 가능성을 낳게 하는 것이죠. 이 눈이. 이러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은 종합해 보면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관점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인 것이죠.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서 어둠과 빛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하나님의 일을 보느냐 못 보느냐, 영적인 세계를 보느냐 못 보느냐를 가르는 것은 마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마음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관점이 바뀌어요. 바울을 보세요.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자기 말대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어두웠을 때는 어떤 관점이 있었죠? 극성 바리새인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주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예수라는 자의 가르침은 자기 기준에서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출교 대상을 넘어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눈이 밝히 뜨이자 먼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야만인까지라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이 시각과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관점은 전혀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남들이 봤을 때에는 복음 전파하다가 실패한 전도자, 로마 제국 감옥에 갇힌 비참한 신세로 보일지 모르나 바울은 그것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의 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기도했던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환경에 있지만 그 좁은 공간 안에 시각이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부르심은 자기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고 다음 부르심은 약속하신 천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 있는 인생의 어떤 일일지라도 그게 좋은 일이든 지금처럼 안 좋은 현실이라도 부르심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저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현실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관점은 이처럼 현실 세계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바울처럼 고난의 현실에 놓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 막막하기만 하고 참 답답하고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면 이대로 끝인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여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역시나 바울도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이대로 건강 악화가 돼서 죽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왜 살만한 인생 버려두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런 꼴을 당할까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감옥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육신대로 살고 육신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에게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육신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영적인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고난도 여러분의 어떠한 현실도 지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도 다 지나갑니다. 그 어떤 현실도 다 지나갑니다. 천국이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바울이 이게 지금 첫 번째 로마에서의 감금인데 나중에 한번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렇게 현실이 나아지는 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죽더라도 바울은 내 영혼이 약속하신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육신의 눈을 가졌을 때 이러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사건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 이유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법정에 끌려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때 감화력 있는 설교를 하세요. 이제 사람들은 그걸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그 상황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그 끝이 지금 비참합니다.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예수 믿어서 죽는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그 뒤에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계속해서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집사님은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본 것이죠.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감옥 같은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힘든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점에 불과합니다. 지나가는 점. 여러분의 가정 상황,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물질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힘겨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을 사실지라도, 그게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깐이다, 지나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우리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이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조금만 넘기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 당시 그 열악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잠깐 고난 당한다. 고난이 잠시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혹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터널을 만난 경험 있으시죠? 제가 광주에서 서울을 이렇게 올라올 때 보통 저는 북광주 쪽으로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와요. 제가 신도림 이쪽으로 오려고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안내하지 않고 서해안 쪽으로 인도하더라고요. 이 서쪽이죠, 여기가.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러 가면 만나는 터널이 있는데 문수산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장성에. 그게 약 4km가 조금 못 되거든요. 꽤 깁니다. 그래서 처음 터널에 들어가면 끝이 안 보이죠. 꽤 길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터널은 뭐가 있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희미한 빛이 보이더니 점점점 커져서 그 터널을 통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11km라고 하는데 그 터널에도 끝은 있습니다. 그 어떤 터널이라도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터널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잠깐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해를 못할 수가 있죠. 현실을 너무 모른다. 실패와 고난을 당하면 참 저 인생 어렵겠다 이러고 말아요. 천국을 모르고 이 땅이 끝인 줄 아는 사람에게 실패자 같고 비참한 신세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잠깐의 순간을 잘 살아보려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땅의 것을 구하면서 현실 세계에만 갇혀서 육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요. 약속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 넘어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본문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강조되는 단어가 힘, 위력, 역사, 능력. 우리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용어죠. 바울 자신은 지금 가장 힘이 없고 감옥에서 풀려날 그런 능력도 없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바울입니다. 대단한 리더가 감옥에 갇히면 더 이상 복음 전파를 못할까요? 선교 사역이 끝났을까요? 참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상황을 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난 노방전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그대로를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폭발적인 잠재력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두나미스인데 우리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터널을 뚫을 때 이 다이너마이트를 쓰잖아요. 그 폭탄이 터지면 산이 뚫려버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일, 즉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아무리 말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해 흩어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준 줄 믿습니다. 14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어두웠던 조선 땅을 향해 오셨을 때 그 열악한 조선 환경을 바라보고 오셨겠습니까? 건강도 위험하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적인 막막한 상황을 바라보고 오셨을까요? 육신의 관점으로 봤다면 못 오시죠. 고국에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그 멀리 목숨 걸고 와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바라봤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킬 그 조선 땅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이끄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참 놀랍게 성장한 지금의 이 한국 교회를 직접 보지는 못하셔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세계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 못 봤어요. 천국에서는 보지만. 하지만 이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폭발적인 잠재력을 본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양화진 선교사 모욕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이후에 우리 초등부를 향하여 선교특공대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특공대가 되려면 그 시작 전부터 내가 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야유회를 추진했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보고 믿음의 세계에 눈이 뜨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초등부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다녀와서 어떤 선교사님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는 이런 선교사가 될래요. 나는 이렇게 선교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현실 속에서 현실적으로 잠깐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그런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영역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142년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조선 땅에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들을 감당할 때 바울처럼, 선교사님처럼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요즘 시대가 현실적으로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가운데 이러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해요. 바라기를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눈이 밝히 떠지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의 폭발적인 잠재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한 번 더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